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네, 복래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화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반차라는 말도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계열과 같은 말로 나라의 의식을 진행할 때 문무백관들이 서열을 따라서 이렇게 쭉 차례대로 서 있는 그런 차례를 반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에 많이 나오고 있는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창세기 14장에 맨 처음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 때 어느 날 그의 주변 나라의 왕들이 쳐들어오면서 포로가 됐었습니다.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 그리고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왕이 롯이 살던 소돔 왕이나 고모라 왕이나 주변을 치게 되고 이들이 모두 사로잡히게 되거나 혹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이런 그 일이 있게 됐는데 그 중에 소돔에 살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도망하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당신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가게 되었다 이렇게 알려주게 되죠. 아브라함은 즉시 자기의 집에서 평소에 그 훈련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중에 318명을 데리고 밤중에 그 잡아갔던 사람들 군대를 기습해 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비롯해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게 된 일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소돔 왕의 골짜기에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게 되죠. 근데 소돔 왕만이 아니라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성경은 그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나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이렇게 할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 조카 롯을 찾으러 가서 전쟁에 이겨가지고 그때 얻은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다윗의 기록에서 이 멜기세덱이 또 언급되고 있는데요.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와서 집중적으로 이 멜기세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되찾아올 때 마중 나왔던 그런 왕 중에서 한 명, 소돔 왕도 나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나온 것을 아브라함이 기뻐하면서 그에게 10분의 1을 주었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코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 말씀에도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가면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라.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렸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이때는 아직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시작되려면 그때로부터 500년은 더 지나야만이 비로소 그 레위 계열에서의 그러니까 레위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고, 그런 때인 거죠. 결국 레위 지파에서 시작되는 모든 제사장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죠. 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이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어떤 주석가들은 너무나 신비하게 언급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실제 땅 위에 어떤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나타났을 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외경에 나온 이야기까지 끌어와서 너무 구체적으로 짜 맞추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신비의 요소들도 많고 속시원이 다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제사장 되시는 그분의 모형이라고 하는, 주님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왜 이렇게 히브리서에 집중적으로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이 많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분명히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에서 그 이유의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는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유대교의 기반에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시험과 환난을 겪으면서 배교를 하게 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막고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쓰여진 말씀이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자세하거나 폭넓은 이해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는데 무슨 자유냐? 그러면서 논쟁을 하다가 주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아브라함도 내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네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다는 거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돌을 들어가지고 주님을 치려고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 레위 지파에게서 이어져 내려오던 제사장을 인정하는가? 제사의 전반적인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제사의 문제였습니다.
다 좋은데 조상에게 제사를 안 지내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쌍놈이나 하는 짓이지 안 된다. 막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것에 엄청난 걸림돌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신다면 도대체 누구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느냐? 자기들에게는 분명히 아론의 반차를 따라 레위 지파로 이어져 내려오는 제사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시편을 통한 다윗의 언급이나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일정한 사람들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분은 왕이며 제사장이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이 자세히 알려져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장 1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의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러면서도 말씀에 잘 성장했으면 틀림없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텐데 여전히 젖먹는 어린아이들 같이 약해서 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장성한 자가 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를 뛰어난 선지자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시공간을 뛰어넘으시는 주님을 유대인들이 충분히 납득하지는 못했습니다. 해서 히브리 기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여러 차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정도가 아니다. 하늘의 반차를 따르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서 이루신 것을 말합니다. 7절부터 10절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 계시만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들이어서 자동적으로 되셨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가는 고통에서 그분은 순종을 이루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셨다. 이것이 핵심인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은 순종을 배우는 가장 처절한 마지막 훈련장입니다. 자신의 목숨과 뜻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순종을 완성하신 것이죠.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이의 뜻에 복종한다는 것인데 다른 이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기뻐하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의 영을 갖는 만큼 예수를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랬듯이 우리 안에도 순종은 바로 구원의 중심인 것이죠. 순종을 통한 인간의 회복은 구원의 위대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가는 단 하나의 길, 그것이 바로 순종이죠. 순종으로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우리 안에 나타내십니다. 예수의 죽음과 순종은 우리들의 순종 안에서만 그 가치와 효능을 갖는 것이죠.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주님의 뒤를 잇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 순종해서 주님의 길에 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주님같이 순종함으로 같은 길을 간다면 멜기세덱의 축복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될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떡과 포도주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그의 몸과 그의 피로서 우리를 위해 주신 생명의 떡과 생명의 보혈로 구원의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의의 축복은 믿음으로 순종한 자에게 주신 축복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의 순종이 인정되었고 그런 그의 믿음을 의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또한 평강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는 살렘 왕, 즉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중보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이 시대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말 한마디라도 생명의 힘이 실리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왕의 축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왕이 가진 권세와 영예는 세상의 끝입니다. 왕은 구걸하지 않습니다. 왕은 오직 베풀 뿐인 것이죠. 제사장의 축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왕이 때로 넘어오지 못할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제사장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이죠. 축복과 저주를 잡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마치 다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구별됨이 특별한 사람, 바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질의 축복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에게 복의 샘이 있다는 것을 안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후에 가는 곳곳마다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좀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어린 아이를 뜻하는 헬라어의 네피오스는 유아를 의미하는 말로 올바른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결핍된 상태 또는 옳은 것을 분별하는 도덕적 기준이나 의에 관한 원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아직 장성하지 못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시간을 자꾸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성장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싶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먹이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초보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젖이 필요한 자와 젖을 먹이는 자가 있습니다. 영적 유아로 있는 원인은 태만이고 전진을 위해 필요한 희생을 싫어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뜻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초보에 머물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신 일만을 알고 있는 자는 아직 젖을 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늘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이해하는 일이고 제성소를 여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으로 이해하며 새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시며 살아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는 중재자로 아는 것이 바로 온전한 자를 위한 단단한 식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접할 수 있지만 온전하게 되고자 헌신하는 자들만이 그것에 대한 필요성과 갈증을 느끼며 그것에 동화하게 됩니다. 값비싼 진주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분토와 같이 여기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기 위해 껍질을 부수는 그런 영혼, 이들이 바로 온전하게 되고자 헌신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탁소 점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정말 30조가 넘는 그런 재산을 갖게 되고 1년에 3천억 이상씩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기부하는 그런 그 아시아의 부자 한 사람
있습니다. 물론 뭐 세계적인 부자의 랭킹에 그렇게 자주 오르내리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홍콩의 부호 중에서 이가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홍콩 가서 1달러를 쓰면 그 중에 5센트는 이가성에게 간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차를 운전해 주던 그 운전수가 어느 날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정년 퇴임을 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이 회장의 차를 운전을 했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떠날 때가 되었을 때 이 회장이 그동안 자기의 차를 너무나도 성실하게 운전해 줬던 이 운전수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200만 그 위엔, 그러니까 뭐 한 3억 뭐 6천, 그 당시에 그 환율로 따지면 한 3억 6천만 원 정도 나가는 그런 수표를 한 장 건넸더니 운전기사가 필요 없다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도 그 주신 돈의 10배 정도, 그러니까 한 36억 정도는 모아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장이 너무 놀라워서, 아니 기껏해야 월급은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5천 위안이나 뭐 6천 위안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운전사가 말하기를 자기가 그 회장님 차를 운전할 때 회장님이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전화하는 것을 듣고 회장님이 땅을 사실 때 자기도 그 옆에다가 조금씩 사두고, 회장님이 주식을 살 때 자기도 조금씩 구입해 두다 보니까는 지금 그렇게 많은 재산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은 다 좌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파리의 뒤를 쫓으면 변소 주변을 돌아다닐 것이고, 꿀벌의 뒤를 쫓으면 꽃밭에서 함께 노닐게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가성을 만나서 만난 그의 운전사는 자기의 늙은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서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를 받아야 했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받은 큰 구원을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이와 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엄청난 자격을 가진 것입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또한 대제사장, 참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는 제사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레위 지파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레위 지파는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늘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라 우리들도 제사장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 그 우리의 걸음을 멈추거나 혹은 늦추지 말고 기쁨과 감사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뽕레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르는 또한 제사장으로 이 시대 앞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늘의 반차를 따른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답게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서 신실하게 서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세상이 어려워지면 자꾸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쏠리려고 하고 아니면 세상에 집중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결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의와 생명을 위한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늘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뽕네포교회 성도들 흩어져 있는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